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이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오늘 예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그 참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1월 새 아침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였건만 어리석인 저희는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바삐 살다 이 시간 한 해의 끝자락에 빈손 마른 손으로 나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유와 겸손한 예배자로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고 듣고 행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부터 월화수 4일간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 오랫동안 강팍하고 메말랐던 저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가득 부어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나웃기는 일회성 감동이 아닌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어져 온 성도가 몸된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순종과 행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창립 100주년을 자랑하기보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변화하여 사랑의 띠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200년 교회의 지속 부흥을 꿈꾸고 바라는 가슴 벅찬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단단한 기도 훈련과 중보 기도 학교를 통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 소통과 섬김으로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정치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유년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각 위원회와 부서마다 금년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과 예산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도우시어 5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전쟁과 갈등, 환경 파괴와 이상기후, 빈곤과 질병 등 깨지고 무너진 창조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 사역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 경제적 공공함,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 힘으로 비상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쇠약해진 몸과 마음의 새 힘으로 안위하시고 수술과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처소마다 임재하시어 안수하사 속히 회복되어 병상을 털고 일어나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상으로 축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우리에겐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 높은 보좌 버리고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도 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 가운데도 오시고 또 여러 세계의 형편과 상황,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다짐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보통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네 종류의 땅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이 마태의 복음 표현에 의하자면 100배, 60배, 30배이고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자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적용하고 그렇게 이 말씀의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더러는 또 바위 위에 떨어져서 바위, 자갈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습기가 없으므로 결국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또 더러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어서 그런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잠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듯 하지만 가시덤불의 그늘에 막혀서 결국은 말라 죽어버린다. 결국은 좋은 땅이란 이 옥토와 같은 곳인데 습기도 적절하고 또 햇빛도 적절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또는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자.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것을 붙들어서 이렇게 크게 결실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우리 한국적 지형, 한국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조금 더 이스라엘 지형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압축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다. 그것이 월요일의 주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서 잡혀 죽기까지 셋집에 살면서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3년간 열심히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단 3, 4일 동안에 다 배우고 익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론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우리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헌신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만 요약하는 것은 들은 분들은 그때 그랬었지 하지만 안 들은 분들은 저게 뭔 말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경의 기간에 나눈 말씀들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물론 들으시려면 한참 걸리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중에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현장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한 분들 도합해서 매일 평균적으로 400명에서 450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사경의 이후에 돌아오는 바로 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잡아보긴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흔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방식으로 그 교훈을 얻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통찰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지요. 이것은 각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은 좋은 땅, 옥토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곡식을, 농사를 짓는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반듯반듯하게 또는 어찌됐든 논으로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좋은 토양, 좋은 땅, 그곳에 벼농사를 지을 때는 모내기를 해서 우리가 벼농사를 짓지요.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한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뻔히 가시덤불, 자풀로 우거져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지형,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경되지 않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자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갈밭, 이 땅이 이게 뭐냐? 이 자갈밭은 자갈밭이죠. 그냥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보리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배경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반듯반듯하게 이곳이 논이요, 이곳 저곳이 밭이다라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좋은 땅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척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무지와 같이 여러 돌산들이 쪼개지면 자갈이 되고, 또 큰 자갈들은 바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땅들에 뒤섞여져 있습니다. 평평한 땅도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땅들은 산지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척박하고
비도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돌과 자갈, 바위들이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의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런 땅에다가 씨를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이다 밭이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 이런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기가 더 용이한 것이지요. 평평한 평야지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밀, 보리 이런 것은 수확을 해야 되니 이 척박한 땅에도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씨를 뿌리는 땅들이 우리나라처럼 잘 구별된, 잘 정돈된, 잘 기경이 된 땅들이 아니라 더러는 자갈, 가시덤불, 또 길가 구분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척박한 땅들, 그 배경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소출을 얻어보려고 어느 땅에서 어떻게 열매가 잘 걷어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단 땅만 보이면 이게 내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여겨진다면 척박하고 결실을 많이 얻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농사꾼, 농부지요. 그런데 이 농부가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사람, 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바위, 자갈밭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용납받고 수용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와,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에만 씨를 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전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 모진 박해를 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그리고 바위 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여러분 그 씨는 결국 밟히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가도 이내 사그라져 버리는데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예수님이 효율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척박한 황폐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대단하고 거창하게, 좀 더 예수님을 받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에게만 오셨다면 얼마나 환영받고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좋은 땅, 옥토에만 씨를 뿌리셨다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옥토 같은 사람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일하셨다면 세계 정복도 하지 않았을까요? 온 땅을
손쉽게 복음화시키지 않았을까요? 더 빨리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일해봤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뿌려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효율 안 따지셨습니다. 아, 이거 효과적이다 안 따지셨습니다. 아, 이거 풍성한 결실을 맺겠다, 그런 예측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길가에, 가시덤불에, 자갈밭 위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 옥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갈 사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 못 받아들일 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는 어려워.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받을 만한 자와 말씀을 받지 못할 만한 자, 좋은 땅과 좋지 못한 땅을 혹시 우리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는 감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 존재, 그런 마음밭이라고 나 자신을 자신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는 길가 같은 존재고, 말씀을 받아 누린 듯 하지만 금방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고 복음이고 다 상실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 씨앗이 그렇게 뿌리 내렸다가 상실해버릴지 알면서도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감히 저 사람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100배 결실 거둘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하겠네, 안 돼, 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있겠어, 저 사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 뭘 전해지겠어 라고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면, 나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가 있다면, 더불어 나 아닌 누군가에게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받을 만하지 않아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옥토가 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점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려주셨듯이, 찾아가시듯이, 찾아오시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적 명령이요 선교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가와 가시덤불과 자갈밭과 옥토를 가리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이왕이면은 좋은 땅,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누가 분별하는 것입니까? 어디가 좋은 땅이다라는 것은 누가 기준으로 삼는 걸까요? 좋은 땅을 사람으로 따진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이야,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 열매 맺을 사람, 열매 맺지 못할 사람, 씨앗을 받아서 거둘 사람, 못 거둘 사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 판단하면서 뭘 하는 걸까요? 선악간에 이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말씀을 받아도 못 누릴 사람, 이미 안 될 사람, 이미 마음에서 내가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심판을 하라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옥토인지, 누가 거친 땅인지, 열매 맺을 땅인지, 열매 맺지 못할 땅인지,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말씀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와 더불어서 일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효율적, 효과성, 또 풍성한 결실,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영향력이 미미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신분, 그러한 배경, 형편 속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효과, 효율성, 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을 이미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내 사람, 남의 사람 따져가면서 내 사람이랑 더불어서 일하는 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 거야,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능력, 그럴 권한을 주셨습니까? 아니,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효과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효율과 효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아도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래도 거룩한 낭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 왜 그런 데다가 씨를 뿌립니까? 핀셋으로 딱 집어서 옥토에다가만 씨를 뿌려야지. 좋은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만 씨를 뿌려야지. 거기에만 예산 투입해야지. 거기에만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지.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의 방법을 보면 그런 거를 안 따지셨다라는 거죠. 모르셨을까요? 길가에 떨어지면 이거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릴 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제대로 못 자랄 거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십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분명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울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적입니다. 그리스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별 없이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냥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것에 대해서, 이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 맺음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성과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 길가나 좋은 땅이나 가시덤불 숲이나 자갈밭 바위 위나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명령인 것이죠. 아예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옳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 우리도 좀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있는 거, 예배를,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영성가는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1시간 더, 한두 시간 더 공부하는 게 적어도 점수 1점 올린 데는 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버는 게 더 나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별로 내 삶의 형편 나아지는데 유익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왜입니까?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것이 고귀하니까요. 왜 우리는 이곳저곳에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고귀하고 거룩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나눕니다. 이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마음속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이고 악이다.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옥토인지 아니면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려 뿌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사람이 인생의 참 진리를 깨우쳐 줄 스승을 찾아서 구도의 길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방랑하면서 스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을 깨우친 스승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배움을 청했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떠납니다. 진짜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또 물어 찾아갔더니 아닙니다. 또 물어 찾아갔더니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아닙니다.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스승을 만났습니다. 와, 이 사람이라면 인생의 참 진리를 전해줄 만한, 내가 제자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승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찾던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깨우친 바를 전수할 만한 그런 내가 찾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리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배제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예화처럼 참 스승을 찾아 헤매었으나 찾았다 싶었으나 너는 내가 제자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스승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자고. 때로는 좀 척박한 사람이 있죠. 때로는 좀 더딘 사람이 있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같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돌짝밭, 또 가시덤불밭, 길가와 같은 이런 땅, 또 옥토 좋은 땅, 이것이 나 한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되던가요? 어느 날 옥토가 갑자기 거친 황무지로 바뀌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가라지, 엉겅퀴와 가라지로 가득 내 심령에 채워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 옥토였던 사람이 영원히 옥토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시덤불이었던 사람이 가시덤불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옥토와 같은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내가 가시덤불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 일대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경해 나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동시에 이 네 가지의 밭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일부분은 옥토처럼 받고 일부분은 가시덤불처럼 받고,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길가나 자갈밭 위에서 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옥토다, 아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가려 살피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일부는 옥토, 일부는 가시덤불, 일부는 돌짝밭, 일부는 길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밭을, 나라는 사람을, 내 신앙을 기경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열매와 성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내가 지금 내어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내어드릴 뿐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경해 주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때에 이사야가 응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 너를 보내마.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이렇게 응답해야 할 자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내가 거둘까요? 내가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그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가 아닌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경해 가시면서 이루실 결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실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경된 어느 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면 우리가 흩뿌려 잘못 뿌려지는 땅에서 거룩한 낭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100배의 결실함으로 이 모든 거룩한 낭비를, 손해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더불어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좋은 땅이다 아니다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척박한 땅일지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짝밭이라도 내가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앙교회를 온전히 누리며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지닌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함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모든 직장, 학업, 진로 또 생업의 현장 곳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안의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권능의 능력에 힘입어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펴 주옵소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풍성하게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 위에 일상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손길들 또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와 재직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져도 되는데 그 다음 주일은 12월 24일은 성탄절 칸타타가 있어서 성탄 발표회를 한 주 당겨서 17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퇴식도 24일에는 성탄절 칸타타가 있어서 이 한 주 앞서서 당겨서 하도록 하겠고 12월 31일 그날도 주일인데 그날에는 저녁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와 통합해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는 서리 집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먼저 서리 집사 임명식 이전에 이 대상자들은 이 서리 집사이신 분들과 그리고 서리 집사로 임명받을 분들이 서리 집사 세미나에 참석 대상자입니다. 한자리에 한 번도 서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가 없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되었으니까 서리 집사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리 집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서리 집사 세미나를 통해서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이신 분과 서리 집사 되실 분들은 꼭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성탄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그만 선물 박스를 약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이 생필품은 두고두고 써도 유통기한이 크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성탄절 전날 주일인 24일 주일과 25일 성탄절에 헌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렇게 앞에 과일을 이렇게 데코를 해놓는데요. 여러분들이 24일, 25일에 가져오신 이 생필품 선물 박스를 이 앞에 이렇게 헌물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성탄절은 우리 선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의 초청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습니까? 선물을 줍니까? 모르시나요? 남의 생일에 가가지고 그 사람 생일 잔치에 가서 선물 받아요? 선물을 줘요? 선물 드리지요. 근데 왜 예수님 생일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습니까? 선물을 드려야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보다는 좀 미약하고 이런 분들의 친구로 그분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걸로 간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선물 받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믿으세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선물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인 거지요. 우리는 다 여기에 아이가 아니라 다 어른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나누자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참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교회에서는 그런 전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나눴더니 신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우리 피택 교육 중에 6개의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도 여러분들에게 새벽 시간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 완도 성강교회라고 완도읍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탄절 되기 6개월 전부터 이웃에게 생일 케이크를 나눌 사람들 약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몇 개의 생일 케이크를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생일 잔치의 기쁨을, 생일 케이크를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완도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6개월 전부터 왜 약정을 받아야 했냐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문해봤자 제과점에서 그건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미리 약정을 받아서 미리 여러 제과점들에게 나눠서 그것을 주문을 미리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완도 성강교회가 한 해에 2,700개의 생일 케이크, 성탄 케이크를 나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2,700개를 약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움과 함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선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왜 우리는 나눌 생각을 안 하고 받기를 기대할까요? 그리고는 받으면서도 왜 올해는 이런 거 주고 저런 거 주고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최고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은 즉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모르겠습니다. 몇 개의 선물 박스가 이 자리를 차지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개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교회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목사님 말씀이 옳다. 그것이 성경의 뜻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런 감동과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다음 주에는 예시, 이렇게 해서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하고 예시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들에게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억지로 강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은 나는 한 박스가 아니라 2박스, 한 3박스 정도는 하겠다 하면은 안 말립니다. 그렇게 함께 성탄절을 더욱더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나눕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별 없이 나눕시다. 차별 없이 나눕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돌짝밭 같을지라도 길가 위일지라도 우리가 옥토 같을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땅일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준 바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